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현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최정신 목사님 나오셔서 하찮은 것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과 또 처음 오신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들을 보면은 다양한 옷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팔부터 시작해서 얇은 패딩까지 어떤 한국의 기후를 정확히 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잘 건강 주의하셔서 좋은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대상의 말씀을 보았는데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떤 주일이었죠? 네, 추수감사주일이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찮은 것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귀에 딱지가 않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일 성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일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곤 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주일날 쉴 수 있도록 어떤 스케줄들을 근무표를 어떤 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로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이 평상시 하루하루 가운데 어떤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교회를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웅담처럼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헌금입니다. 11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 11조를 가장 먼저 떼어놔야 된다라고 우리는 또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이 정성스레 헌금을 준비해서 주일날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았다. 더 많은 어떤 수익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의 헌법, 교회의 법에 이 교인의 의무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15조입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 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에서 비롯되었지만 주일 성수와 헌금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더욱더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와 이 헌금을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인으로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만 그동안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선배들을 통해서 교회 와야지, 헌금해야지 라고 이렇게 의무만 들었는데 이렇게 의무만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감만 생기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와 이 11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일 성수는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바로 이 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일주일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이 이 주일 성수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함께 약속을 정해서 이 시간 교회에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라는 것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의미가 이 10분의 1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의미가 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이든 11조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헌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함도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 단지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죠. 또 사람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이 전기도 돈을 내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돈이 필요해서이지만 이 그냥 단지 이 돈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얕은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고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주 헌금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라. 이런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후렴만 부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항상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아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삶은 주의 것이고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냥 드려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 해왔던 그 습관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릴 적 이 10분의 1은 크지 않았죠. 뭐 10,000원 용돈을 받으면은 뭐 1,000원 드리면 되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이 1,000원이 아니죠. 점점 더 액수가 불어나서 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운 것입니다. 2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20만 원을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동한 그 대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대가를 벌었는데 내가 왜 이 11조를 내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이 시간인데 내가 왜 이 좋은 시간에 나가서 휴식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시간이 더 나에게 힘이 되지? 내가 왜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고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우리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차가 없어서 이동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당분간 안 쓸 거니까 네가 한번 이거 쓰고 다녀 라고 이제 그렇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겠죠. 그런데 SNS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제가 빌려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늘 드라이브 갑니다. 같이 가실 분 급구 뭐 이런 스토리가 올라오고 내 차로 여행 왔어요 라고 이제 내 차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야, 나 요즘 차가 생겨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정말로 편해. 내가 차가 있으니까 너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마치 자기 차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맙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이 차 너무 오래됐다. 요즘 차는 다 내비게이션 달려 있던데 자율주행 되던데 야, 네 차는 별로 안 좋으니까 너 차 빨리 바꿔야겠다. 야, 에어컨이 조금 약한 것 같아. 냉매 넣어야겠다 너. 야, 연비가 너무 별로야. 요즘 나오는 차 좋던데 야, 네 차는 별로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차를 반납하면서 야, 내가 기름값 3만 원 넣어놨어. 이렇게 하면서 차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내가 놓인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또 당황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또 물질에 있어서 또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재능, 건강, 관계, 그리고 돈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내가 번 돈,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잘 해온 어떤 건강, 관계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하면서 생색해 나가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헌금 1,000원 아니면 10,000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 봐요. 제가 하나님께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네, 어떤 사람은 성공이 주인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스펙.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도 물질도 다 뒤로 밀어놓는 것이죠. 스펙을 쌓느라 주일날 일을 하고 자기 개발비로 쓰느라 헌금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이 주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좋아요 몇 개를 받을까? 이 SNS 속 나의 이미지가 실제 나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느라 시간도 쓰고 돈도 그렇게 써나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주인이 됩니다. 연인, 친구, 가족.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보다도 데이트 약속이 우선이고 데이트 약속을 먼저 잡고 시간이 남으면은 교회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헌금할 돈, 그 돈이면은 애인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조금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곳에 우리는 돈을 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주인이 되는 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우리 집의 재산이 얼마인지 이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또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많은 돈은 가치 있는 것이고 적은 돈은 하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하찮은 걸 드리는 건 창피해.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11조 하고 그때 헌금해야지. 그때 한번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적은 돈이거든요. 이 1,000원, 2,000원을 이 헌금함에 넣을 때 누가 이것을 볼까 조심스럽게 우리는 가려서 넣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내가 1,000원을 드리고 2,000원, 이 작은 돈을 드리는 하찮은 것을 드리는 것을 봤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하찮은 것을 드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과부, 남편을 여인 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헌금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먼저 여러 부자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돈을 넣습니다. 당시에는 이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전부 동전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은 동전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쨍그랑 하면서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 헌금함을 통해서 울려 나가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죠.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댔을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은 저번에도 저렇게 많이 넣던데 돈이 진짜 많나 보다. 하나님께 저렇게 많이 헌금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돼. 하지만 이렇게 울려 퍼지는 동전 소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 과부를 향해 있었거든요. 한 과부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2개의 동전, 렙돈이라는 동전 2개를 넣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2,000원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진짜 돈을 많이 넣은 사람들은 부자인데, 수많은 동전을 넣은 사람들은 부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44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4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아멘.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돈의 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이 비율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율을 넣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이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10의 1조이든 2조이든 이 비율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돈의 양도 아니고 돈의 비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이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2가지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먼저는 재물을 들고 온 사람입니다. 오늘 과부를 주목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가 들고 온 그 2 렙돈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들고 온 과부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중에서 이 재물을 드리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부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찮아 보이는 이 2 렙돈은 그녀에게, 이 과부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과부는 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경제적인 수입이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의미했거든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고
이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의지해야 했던 것이 바로 과부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가진 돈 전부가 두 랩돈, 단돈 2,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도 내일 먹을 것도 바로 이 두 랩돈 2,000원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과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랩돈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만 남겨둘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은 두 개 다 드리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아니면 오늘 굶어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자신이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셨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이 두 랩돈을 전부 이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드린 이 두 랩돈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녀의 마음이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과부의 삶에 있었고, 또 과부가 드린 이 두 랩돈의 의미였습니다. 내일 굶어 죽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의 신앙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드렸지만 드리고도 여전히 자신의 재물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 과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과부가 가진 돈도 있지만 이 과부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두 랩돈이 없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합니다라는 그 죽음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바로 이 과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부자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 게 아니죠. 이 본문에서 이 부자가 뭐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의무, 바리새인처럼 의무감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오류가 부자는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유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니?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네, 저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로 이 과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이 많은 헌금도 과부의 두 랩돈도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의 비율이 더 높아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드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감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돈 2,000원이니까 뭐 2,000원이니까 그냥 어렵게 드릴 수 있지 않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돈 두 랩돈이니까 이거 드리고 다시금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길에 지나가다 보면 떨어진 동전 하나 주우면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하찮은 2,000원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오늘 일용할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 2,000원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자의 그 많은 돈,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너무 큰 돈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 큰 돈 10억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많은 돈도 다시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생이어서 용돈 받아 쓰기 때문에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나의 이 하찮은 그 작은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직장인이어서 20만 원이 넘는 그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큰 금액이어서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하신 그 노동을 통해서 번 그 보물 같은 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다시금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이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며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전부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율만 10분의 1이지 이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 이 주일에 1시간 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나의 시간 전부를, 나의 물질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당연히 그냥 교회에 와서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드렸던 예배라면 우리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도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도 되는지 그런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라기의 말씀에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 그거 당연히 채워주시고 더 큰 돈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자판기적인 너무나 이 기계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너의 삶이 망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 네가 진짜 죽는지 사는지 한번 시험해 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 죽을 것 같아? 나만 믿어. 내가 너 죽어도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자신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과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시험해 봤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내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과부의 고백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도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것 같이 여겨지는 500원이든 1000원이든 아니면은 애인과 데이트할 때 쓰는 커피 한 잔, 서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든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내 첫 월급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돼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나의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그 내 마음의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이 예배 뒤에 알바가 있어서 이 예배를 못 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시간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알바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잠시 10분이라도 예배에 올 수 있다라면 이 절박한 마음, 예배를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와 보자는 것입니다. 멀리 지방에 있다가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 공동체원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샘솟는다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기차를 타고 한번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의 찬양이,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그 우리가 읽는 그 말씀, 그 우리의 헌금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것까지, 그리고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찮은 것, 귀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은 주의 것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리.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조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드리라는 그 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은 정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과부는 이 두 렙돈만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갈등이 되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비율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금 내어드립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나의 가족도, 나의 관계도, 나의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다시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도 못하지만 나의 가진 일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우리를 칭찬하시며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립니다라는 당당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면 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남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적은 것만 살아가라 하시기에 이 적은 것만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인생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과부의 주례꾼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찮은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줄 찬양하고 있사오니 주님 조사받으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를 시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 공동체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과부의 중심을 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이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을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이미랄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여서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완벽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하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동일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과부의 중심을 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존재의 중심을 보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삶의 손을 내밀며 하나님 함께 걸어가주며 함께 소개해주며 기다려주며 존중해주며 대표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섬기며 하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마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을 가운데 성도로 함께하는 마을장을 기억하시고 이번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함께하는 청년들의 성품과 헌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랄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음일 수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정원이 되고 하나님 열매를 맺어감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길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찮아 보이는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참 부끄러워 보이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전부를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귀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하나님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이 신당동에 미랄 청년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마을로 파송되는 윤대진, 황보진아 청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